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9절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바보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했었는데 한동안 안 했는데 가슴에 손 얹고 선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 제 남편이 나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군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년병장 때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년병장이 되면 손가락 부러질까봐 장기도 안 든대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시계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말년병장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바심이 나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38년, 39년쯤 된 그 시점에 광야 40년을 뱅뱅 돌고 헤맨 그 마지막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민수기 21장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조바심이 났는가?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바심이 났다라는 우리말 번역을 개역 개정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뱅뱅뱅 돌아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 호르산 있는 데까지 거기 오고 있으니까 그 위에 아랏이라는 굉장히 고대의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 아랏이라는 곳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내려왔어요. 위협을 느끼고 가나안의 왕입니다. 그래서 치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저희 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 저희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이들이요 이 아랏 왕을 쳐서 부셨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호르마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장 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완전히 제가 개역으로 했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쓰는 성경책이 뭐냐면 예전에 줬던 이 반은 개역이고 반은 우리말인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말로 읽어도 개역 개정이 머리에 하도 남아 있어서 그게 뭐였지 자꾸 쳐다보아서 아예 그 성경을 놓고 보는데 그걸 적을 때 제가 자꾸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서 적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이곳에서 지금 이 아랏이라는 왕을 쳐서 부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중에 첫 번째 가나안을 이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민수기 14장 때 민수기 14장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나안을 이길 수 있겠는지 정탐을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실패감에 졌잖아요.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도 굳이 이기겠다고 올라갔다가 실패한 곳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 호르마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실패했던 곳이에요.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가나안 밑이에요. 저희가 지도 함께 잠깐만 보시면 이게 이제 출애굽 길 아닙니까? 이 출애굽을 저렇게 시내산을 빙빙 돌아서 저 반도 옆을 뺑뺑 돌아서 지금 38년을 지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게 보이십니까? 아랏과 호르마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랏 왕이 그 호르마 쪽으로까지 이제 내려와서 거기에서 싸워서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높은 호르마산, 당시 산지길이라 그래서 그것이 성읍들이 있는 길인데 그 족장길, 그 길에서 이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가나안이 빤히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 승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 여기서 쳐서 올라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 길이, 광야길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를 삥 돌아서 다시 길 건너서 이게 지나가는 보이십니까 길이? 지금 지도로 저희가 보니까 요만큼 내려와서 갔네. 근데 저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도에 이제 됐습니다. 지도는 이 지도의 한계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첫 해에 잘 모를 때 그 시애틀 밑에 있는 타코마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하시고 그 따님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보면 좋겠다 미국 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얼바인에서 차 타고 쭉 올라가면 쭉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갖고 가자. 올라가면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가도 끝이 없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지? 정말 이 지도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쭉 내려왔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길에서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이 길에서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한 번 겪었으면 괜찮습니까? 두 번째 겪을 때 이전에 한 번 겪었어.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겪을 땐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통은 유스트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어땠니 군대? 그러니까 막 할만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괜찮아. 그러길래 제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네가 신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서 군대를 한 번 더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런 지하에 엄마 2번은 못 가. 한 번 겪었으니까 두 번째 겪는 건 익숙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금까지 겪었는데 그래 아는 길이니까 또 내려가면 괜찮냐? 아니에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통은 여전히 새롭고 고통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돌려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광야길이 40년이 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38년 이상을 그 길을 헤매고 지금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서 광야길로 내려가면 도대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냐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상해졌다. 이 마음이 상해졌다, 조바심이 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라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고 이 조바심이 나다라는 게 to be short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또는 이 영혼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호흡이 짧아진 거예요. 이 짧아졌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였냐면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팔은 짧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만큼 짧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마치 여호와의 팔이 짧은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어요. 그들의 호흡이 짧아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들이 조바심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짧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호흡은 그렇게 짧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짧으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호흡을 길게 하세요. 멀리 보세요. 너무 짧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바심이 나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대항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항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개역에 보면 원망했다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모세가 혼자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은 지금 모세에게 왜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속의 마음은 그 속에 가로치고 누구도 하나님도.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람한테 막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막 뭘 트집을 잡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로치고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한테 입이 툴툴 나오고 불평을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속에를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은요 누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모세가 인도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는데 표시는 누구한테 나는가? 사람한테 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 남편이 어떻게 보이는가?
내 남편이 감사하고 좋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편한테 트집이 잡히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왜 이건 여기다 버리고 저건 안 하고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말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가로치고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남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내 성령 충만 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모세한테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안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데 나를 대항했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 원망의 조건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일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38년 동안 살리셨어요.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고 만나를 해서 이들을 살리셨어요.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죽이냐? 갑자기 38년 동안 없었던 빵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없었던 물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그거 없어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 때문에 상했어요? 길 때문에 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자꾸 트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는데 괜찮았던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빵도 없고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라는 게 뭐였어요?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은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광야를 나왔을 때 먹을 거는 다 들고 나온 음식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린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아니에요? 그건 단 과자같이 하늘에서 하루도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 내렸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하늘을 열고 200만 이상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건이었어요. 특이한 건 이 만나는요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씩 걷어서 먹어요. 만나는 뭐를 얘기하느냐? 물도 없고 빵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루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하루씩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루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살려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루하루에 나에게 내렸던 그 은혜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은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연해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놀랍다.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 날 이렇게 살게 하셨지? 이게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당연해져요. 아, 오늘도 또 내렸네. 이거 먹네. 그런데 그게 당연해지는 것을 지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하찮은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에선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miserable 또는 worthl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루치의 그 일상의 은혜들,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았던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라는 말이야. 원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장 6절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원망했다고 막 독사 떼를 하나님이 보내셨나? 막 어디서 슉슉슉슉 하고 이제 막 그 방울뱀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나? 이게 군대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에는요, 원래 독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 40년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원래 독사와 정갈이 우글우글하는 곳이에요. 원래 그것들이 드글드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독사들이 와서 우리를 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루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 싸개처럼. 그래서 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이들이 갈지라도 그것들이 와서 이들을 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치의 은혜, 하루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하찮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동성애 가운데, 저런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더러운 그 일들을 그냥 하고 그 결과를 맛보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하찮냐? 걷어가 버리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옆에 있던 독사들이 와서요, 우리를 물어버린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백성들은 근데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4장에 우리는 메뚜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걸 하시는 시간이 지금 38년 지났어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쁘사 그 죄를 자복하면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사하여 주실 것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뭐 하니까? 자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사 저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죄를 짓자마자 얼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른 자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뭐 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보를 요청해요.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으러 지금 이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얻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게 모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뭘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분께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모세가요 두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을 진짜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요 이 이야기 있기 바로 전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자기도 사실 자기 문제도 굉장히 커요. 자기도 자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아프게 하는데요, 모세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약속이 많이 보이는데, 약속의 성취가 저기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빨리 안 주나? 저기 있는데 요 길로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밑으로 돌리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시는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퀄리파이 되지 않으면 또 잡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주면 그거를 준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돼요.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리실 때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 그 광야를 살게 하시는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뱀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불뱀입니다. 그러니까 fur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불 붙은 것 같은, 모르겠어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붉은 흙이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뱀들도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초록색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약간 붉은색의 뱀이었을 것 같고, 그 독이 마치 불처럼 우리를 쏜다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을 괴롭힌 게 뱀이었어요. 이들을 괴롭힌 게 불뱀이었는데 그 불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청동으로 그 불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청동색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동으로 불뱀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괴롭힌 게 불뱀인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려고 했을까? 다시 뱀의 형상일까? 뭔가 다른 형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불뱀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면 이 독사와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내리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테니 말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대요? 독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의 근원이 뱀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 인간 안에 뱀이 뿌려놓은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 안에 사단이 태초에 옛뱀,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불뱀, 날아다니는 불뱀이 이들을 물은 것 같은 불뱀들이 그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사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복수가 세라핌입니다. 네,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가 뭐랑 한 동일 단어냐 하면 천사들이라는 단어하고 동일 단어예요. 여러분, 사단이 천사였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것도 세라핌은 뭐 하는 천사예요? 노래하는 천사예요.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는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천사는 세라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가리고서 거룩 노래하던 천사가 세라핌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던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쫓겨난 천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불뱀이라는 것은 이 사탄, 태초의 옛 뱀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 열매가 불뱀이 돼서 우리를 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뿌리,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뿌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불뱀을 보이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만들어내라 그래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이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라는 게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망으로 나오고 쓴뿌리가 돼서 그 쓴 게 우리 안에 나와서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대적을 해가는, 여러분, 쓴물을 우리가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쓴물을 토해내는 그것의 열매가 마치 불뱀처럼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독 가운데 있을 때 그 형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명령어가 뭐냐?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렸어요. 이 뱀은 뭐를 보여줘요? 죄의 뿌리를 보여줘요. 그죠? 죄예요, 죄.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죄악의 잔혹함, 죄의 끔찍함,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모든 장대 위에 달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그게 형틀이에요. 그게 죄인이 달리는 곳이에요. 죄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불뱀을 달아놓은 것, 그것은요, 이 십자가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불뱀에 물려진 그 끔찍함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의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죄값이잖아요. 그 죄값을 달아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달아라, 매달아라 라고 저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명령어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라입니다. 그저 바라보라 그러면 그 청동뱀이 안 보일까봐 그 뱀을 어떻게 해요? 높은 장대 위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봤어. 왜 안 봤을까요? 너무 쉬운 거야. 안 믿어져. 에휴, 그까짓 거 청동뱀 저기 달려있는 거 내가 본다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결과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이 독에 쏘여서 내가 이 죄값으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낫겠나?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당신의 죄값을 지금 다 치르셨습니다. 그 참혹한 것이 당신이 지금 그 불뱀에 내가 물려서 아픈 그것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치르심으로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쉬워 보여. 아유, 뭐 믿는다고 되냐?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너무 쉬워, 믿는 거는. 그러니까 안 봐,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어디서 얘기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에요? 이거는 십자가 위에 달린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했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 뱀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놋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리라.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 같으세요? 그럴 거면 왜 그 아들을 죽여서 거기다가 달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되 어떻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건 그냥 긴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다함이 없는 생명이에요. 내가 누려도 마음껏 솟아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물려서 아픈 이것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걸 체험한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전 체험했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응급실도 등치는 이렇게 큰데. 근데 아파서 응급실도 진짜 여러 번 들어가고,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우울증이 같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맨날 그 아파트 5층에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떨어져 죽으면 잘 죽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지? 왜냐하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떨어졌는데 안 죽고 불구가 될까 봐. 제가 굉장히 러지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졌는데 5층이 너무 낮아. 이게 10층만 돼도 내가 트라이를 해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맨날 앉아서 울고, 그리고 내가 떨어져 죽으면 우리 애들은 계모한테 어떤 고생을 받을까?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정말 그것을 보낼 때 제가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봤어요. 그분이 오셔서 제게 옷을 벗어주셔서 제게 옷을 입히시고 벌거벗고 그 위에 돌아가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치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고스란히 치르신, 마치 청동뱅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안에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요 갑자기 하늘을 사는 것 같이 됐어요. 그 분을 내가 이렇게 보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제 속에서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내가 막 집에서 춤을 추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볼 때 내 안에 올라온 기쁨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미친 여자처럼 춤을 추고 집에서 다니고 노래를 하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바라보라,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의 올 한해 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써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길을 써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그걸 따라서 그것처럼 살아보려고 길을 쓰면 여러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원망의 쓴뿌리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던 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열심히 보고 사십니까? 저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건에다가 비유합니다. 많은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으로 홍해 이미 건넜고, 이미 하나님도 만났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은혜 안에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건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이 광야길 가운데 조급함이 들고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내 속에 원망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오늘 또 실족해서 그 죄의 열매가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